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걷는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늘 걷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성도들은 다 잘 되고 다 평안한데 왜 나만 잘 안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신방 들어가기 전에 이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고충이 없는 가정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발신자라고도 하죠. 기자라고도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또한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다른 사람들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길 가다가 픽 하고 쓰러져 버리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기절해 있는 상태였다가 또 깨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후서의 발신자, 공동 발신자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주 이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 문제에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부부나 자녀 또 친구 등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는 문제들, 또 어떤 금전적인 문제, 돈을 빌려줬다든가 돈을 또 받지 못했다든가 이런 또 금전적인 또 문제들, 또 가난하거나 또 어떤 또 범죄에 연루돼서 돈을 또 뺏겨 버리거나 또 때로는 전쟁이 땅에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재판이 걸려서 재판 때문에 고생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도들은 자신만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토록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날아갈 것처럼 편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매몰되어서 죽을 때까지 문제만 고민하고 고충하고 걱정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낳고 좋은 집 사고 행복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안 아프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목적을 온전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올 날을 기약을 하면서 떠나는 거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받아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종들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받아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이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종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초점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받아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 천국과 또 우리에게 상급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다른 성도들은 저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저렇게 평온하게 아무 문제 없이 모든 문제와 걱정도 하나도 없이 잘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안 도와주시나 봐.
그냥 하나님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믿다가 그냥 천국만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나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고백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에 있으니까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평온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현타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외부적인 타격이 오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힘들게 살건, 우리가 평안하게 살건,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건, 조금 어렵게 살건 다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듯이 능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삶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계수를 하시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로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과를 평가하십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로 나누시는 거예요. 1달란트는 또 1달란트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5 나누기 5가 몇이에요? 1이잖아요. 2 나누기 2가 몇이에요? 1이잖아요. 1 나누기 1이 몇이에요? 1이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느냐, 크냐,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성도와 열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네가 맡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크게 보이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많은 양을 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충성되게 다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꽃이 정말 예쁘고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갖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장미에도 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시가 있어요. 장미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얼마나 쓸모없이 보입니까? 장미가 얼마나 예쁜데 그 장미를 받아 가지면 쭉 하고 줄기를 만지면 가시가 그냥 손에 꽉 파고들어서 화를 내고 피가 나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가시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시는 외부 그 동물들이
막 뜯어먹지 못하도록 아프게 하려고 가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장미꽃을 보호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가시는 물이 없을 때에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또 이 가시는 다른 식물들이 이 장미를 덮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에 이 가시가 막 밀어내는 겁니다. 다른 잎사귀들을 밀어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살릴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도 그렇게 쓸모 있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그 부모가 보면 금세 큰 형인지 동생인지 바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특별하게 다 창조하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더 예쁘고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큰 탤런트를 주고,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면류관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그대로 그냥 나누시는 거예요. 평온하게 특별하게 주시면 특별한 대로, 그냥 좀 낮게 주신다면 그만큼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우리의 앞길을 달려가면 되는 거고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도 안 보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다고 해서 누가 바로 알아주고 세계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와, 당신은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도 반응하시고 굉장히 특별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에 따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더 화려하고 크고 멋들어지고 거대한 일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나아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간증 영상을 봤는데요,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먹고 도박하고 외도하고 계속 폭력적으로 아이들과 또 어머니를 때리고, 그런 아버지의 또 그 누나, 하나밖에 없는 누나는 정신지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누나를 자기가 다 씻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교 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을 들이면서 그렇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5대 독자, 불교 5대 독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태 불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라면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어머니가 절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대요.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돈을 또 뺏어가고 또 어머니를 막 부사보로 막 때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누나가 자기의 공책을 막 찢어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는 정말 있는 힘껏 그 누나를 마구 팼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처럼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승재 목사님인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냐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미션 스쿨 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태에서 불교로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수련회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변화가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교로 그렇게 배우고 모든 환경 가운데 다 불교로 점철된 사람이 어머니가 그렇게 불공을 들여서 낳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같은 과 선배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또 중국에 가서 1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커다란 기적을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녀를 3명을 낳았는데 3명을 다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공부를 다 못한 겁니다.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를 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신경을 못 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 자녀들과 함께 지금도 개척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부분이 간증에 나왔잖아요. 간증에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앵커가 그분에게 지금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제 꿈은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이제 선교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불교 신자에서 불교로 그렇게 점철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틀림없이 엄청나게 큰 어떤 꿈을 이야기하시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잔뜩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금 성인이 다 됐는데 변변한 직장을 다 갖지 못하고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끝났습니다. 그냥 간증이 끝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소합니까? 소박합니까?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그 이후부터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집회에서 이 목사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입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입담이 너무 좋고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누나를 그렇게 때리고 했던 부분을 다 회개하고 누나도 이제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죽고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여러 군데에서 다 부르고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다고 합니다. 교회도 지금 많이 부흥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기도 제목, 자녀들이 조금 취직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목의 그런 내용을 듣고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부자로 저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아프고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가?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꿋꿋하게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어떠한 커다란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만 잘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푸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늘 걷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난 그러한 모습만 상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과연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열심히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